오늘은 룻기서 1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변질된 마음을 갖게 하려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는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정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신년이 밝았고 우리는 다양한 결단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그냥 일반적인 일상의 삶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삶은 신앙 고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신앙 고백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룻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이라 사려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사 시대 때 기록되어졌던 말씀이지요. 사사 시대 때 이 종교적인 타락, 신앙의 부패함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줬고요. 그럴 때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신앙인들의 부패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계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흉년을 줬고요. 그 흉년을 견디다 못해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나옴이라는 여인은 남편과 가족들을 데리고 두 아들들과 함께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그 나옴이라는 한 여인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지요. 그리고 두 며느리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16절, 룻기서 1장 16절의 내용이죠. 그 며느리 중에 한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고백한 내용. 나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이 곧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진정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목회자의 하나님, 아니면 유능한 누구의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어떤 빌붙듯,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가슴 깊이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룻의 고백과 같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죠. 오늘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이 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각 나라의 신이 있었습니다. 다신론의 문화가 있던 시대죠. 오늘 나오미는 그 룻에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에게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오늘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 가족, 내 친정에게 돌아가라는 것 이전에 내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인가요? 오늘 그 룻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유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 모압 백성들이 섬기던 신은요,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는 그 모압의 그모스 신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모압 지역에서 섬겼던 이 그모스 신에게는요, 때론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아이를 번제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지만 한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돌아갔습니다. 친정으로. 얼마나 그리울까요? 그 친정 어머니가 돌아갔죠. 눈물로 입을 맞추고 인사법입니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정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 있었던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그 동서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친정 어머니가 소중하죠. 그런데 그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모압에는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신이에요. 그 잘못된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얼마나 처참한 것이었냐면 어린 생명을 번제물로 드려서 드리는 이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 그 신으로 돌아가라는 것. 오늘 룻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 귀에 와서 속삭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때론 물질로, 명예로, 그 세상에 간교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오늘 룻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그모스 신, 우상을 따르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관계, 이 세상의 논리와 신앙의 논리, 우리는 두 가지를 겸하여 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느 것을 따라가면 익숙할까요? 편할까요? 우리 육신,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대로 따라가면 너무나 편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라는 여인, 이 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남편들을 다 잃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모여있는 이 집은 여자들 뿐이 없어요. 이때 당시 여자들은 하나의 재산의 가치 정도로 한 인간의 한 독립체로서 인정해 주지 않던 시대입니다. 오늘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나오미가 했던 말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좋았을까요? 네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네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뭐 여성분들이면, 결혼한 여성분들이면 더 와닿을 줄 압니다.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따뜻한 말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은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친정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딸은 키워놓으면 저거 다 필요 없구나. 참 독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오늘 그 룻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에 있어서 그에게 어떤 희망도 없음을 룻은 알아요. 그런데 룻이 또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참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아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 룻은 무엇을 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즉 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위치.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곧 성도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엄청난 흉년, 기근이 왔을 때에 그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어떤 의미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족속의 땅을 향해 간 거예요. 왜? 목구녕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모압 지경으로 갔어요. 어찌 보면 이 나오미가 굉장히 처세에 밝았던 여인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남편도 있지만 이 나오미가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여인 같아요. 여기서 내가 굶어 죽느니 우리 다른 나라로 가자. 모압으로 갔어요. 옮겨간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자식, 아들을 다 잃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내가 힘들다고 약속을 버릴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약속을 따라서 오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죠. 약속의 중요성.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모압 지역에 가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두 며느리들을 얻어서 자식들도 결혼시켰죠. 그런데 그 10년 안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죠. 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참 측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요. 성경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죠.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이해할 수 없게.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통일성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에 있지 아니하고 그 신앙 고백에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룻이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룻이 뭘 봤어요? 그 시어머니를 본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며느리가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너는 아무리 네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그렇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걸 주제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제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주제로 살아가야 한다. 누구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던 나오미가 모압 지역에 우상 숭배하던 한 처자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룻이 어떤 상황적인 논리를 쫓아가는 여인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고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이 기록되어질 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곧 제자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룻기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룻이 이런 고백을 했고요. 이 고백을 들었던 나오미가 이 고백을 듣고 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나오미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떠났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방족 속의 며느리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신앙인들이 얼마나 양심이 가책이 되고 찔렸을까요? 오늘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목구정이 포도청이라고 사는 게 중요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서 남편도 설득하고 두 아들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갔는데 세상에 그 이방 여인이,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도 없고 이제 두 아들들도 없는데 세상에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말을 듣고 성경은 굳이 다 말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도리어 그 모압 여인 그 룻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각성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이 룻은요, 시어머니 앞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못하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자기가 룻이 내가 언제까지만 한 5년 아니면 10년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룻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 기도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오미가 말할 때 오늘 즉흥적으로 그냥 애드립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룻이 그 전에 뭔가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고백이 오늘 이렇게 이 룻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만들었고 오늘 그 고백이 단순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시어머니 앞에서 한번 내뱉는 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전체를 드리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오미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저버리고 먹고 사는 위주로 세상의 논리를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자포자기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체념하던 말이에요.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교회를 다니던 말던 이 어미가, 이 아버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오미 같은 고백이 이 시대에 어찌 보면 힘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고백 앞에 오늘 룻같이 그 자녀들이 도리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모압 여인이 말이에요. 그모스 신을 섬기던 이 개종한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심중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이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굳은 결단이죠. 룻기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했다. 내 마음을 정해서 칼로 절단을 하듯 탁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어떤 타협점도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오미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단이 누구한테 어떤 말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굳은 결심을 한 자, 할렐루야, 결단한 자, 그에게는 사단이 어떤 미혹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스토리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은 성경에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께 드릴 번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바치려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아들이 물을 때 얼마나 흔들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단호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했을 것이다. 오늘 룻도 단호합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하나님을,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단호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굳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죠, 나오미가.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그 룻의 기도를 흔들어 봤을 수도 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룻을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가라. 얼마나 따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축복해 줄 것이다.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가 와요. 네 어머니에게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 와요. 내 신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자부가 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이 본 게 뭐예요? 시아버지를 걷어가신 하나님,
자신들의 남편들을 걷어가신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어찌 보면 모압에 있는 그 그모스 신을 섬기고 싶지 이런 신을 섬기고 싶겠냐고요. 하나님은 3번을 흔들어 봐요. 내 신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내 어머니에게 돌아가. 지금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내게 뭔가 잔인하고 뭔가 힘들고 흉년과 고통을 줄 때 진짜 하나님으로 보일까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은 그분을 오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분을 굳은 결단으로 따라가고자 하고 믿고자 해요. 이럴 때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의 하나님이 된 오늘 이 룻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어찌 보면 역사라는 큰 틀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특히나 모압 지역에 있었던 이 여인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이름, 지금 우리가 누구도 살면서 기억되지 못할 이름이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죽고 나면 내 이름조차 누가 기억해주지 못할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그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룻이라는 여인을 기억할 때마다 믿음의 기준을 정립한다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오늘 이 룻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굳은 결단이 그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 같이 상황을 쫓아 살고 먹고 사는 걸 위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런 논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이방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그릇된 모습들. 하나님은 그 모압 여인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압 여인 룻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굳은 결단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이,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나오미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며 흉년을 피해 도망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사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굳은 결단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